예,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원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타이틀로 제가 5번째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칼비니즘하고 알미니아즘 그 대충 너무 자세하게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대충 좀 리뷰를 좀 하고 시작할 텐데, 제가 항상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컨셉을 알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것이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He wants to reveal His glory. 그게 메인 퍼포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나기 원하시는데, 자기의 영광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와 사랑이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겠죠. 사랑의 또 은혜의 대상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통해서 자기가 사랑이심을, 자기가 은혜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자기의 사랑과 은혜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죄인들을 벌하심으로 통하여 자기의 거룩하심과 자기의 의로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만드시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도 있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의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 맥락을 두 교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Reform Theology라는 게 있고, 그게 바로 칼비니즘이고요. 그 다음에 알미니아즘이라는 두 맥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본 것을 제가 좀 리뷰해 드리면은, 교회 역사를 보면서 조금 리뷰해 드릴게요. 저번 주에 했지만, 성 어거스틴이 있었죠. 성 어거스틴이 4세기 때 원죄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원죄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완전 타락을 주장을 했어요. So Saint Augustine came along in the 4th century. He brought up this doctrine called the original sin. And by teaching on the original sin, he taught this doctrine of total depravity. 자기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 어거스틴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sovereign God,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진행하고 자기가 원하신 것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우리의 원죄와 전적 타락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사이드 에펙트가 있었냐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체념을 하게 됐어요. 운명적인 것을 따라하게 됐어요. 뭐냐면, 나에게는 어떤 권위가 없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을 갖고 밀고 나가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역사하시니까 뭐 내가 거기에 껴서 할 게 있겠느냐, 어차피 일어날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운명론으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니까 내게 할 게 없다는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겠어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숙명이나 운명을 따지게 되고 팔자를 따진다 그랬죠. 이것을 처음에는 캐톨릭 교회에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캐톨릭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4세기 또 쭉 16세기까지는. 그렇죠. 캐톨릭 교회에서 이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계속
시간이 가면서 무엇을 강조하게 됐냐면은 선행, good works. 왜냐하면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헌금을 받아야지 또 그 적십자가 그 싸움이 있었죠. 또 그런 것도 착취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 같은 것을 그러니까 헌신 같은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행을 이렇게 막 강조했어요. 선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16세기에 대해서 마틴 루스라는 사람하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성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그 원죄와 예정론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또 나오니까 또 반대파가 생기죠. 왜냐하면 또 반대파가 생기니 아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게을러질 거란 말이죠. 나태해진단 말이죠. 또 웅면론에 빠져서 자기가 열심히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알미니어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반대되는 교리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봤던 것처럼 칼비니즘하고 이제 알미니어스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어스가 나와서 이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원죄와 전적 타락을 반대하기 위해 나와서 자기의 인간 책임 그 론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인간 자유의지를 강조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인간 자유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갖고 나와서 성 어거스틴 아니면 칼비니즘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됐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배워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생각이 들면은 우리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알미니아 사람이 갖고 나왔고 그러나 이거는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였었냐면은 칼비니즘이 갖고 나온 것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지다 보니까 예정론이 나와서 예정받은 사람이 많이 구원을 받고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쭉 봤었죠.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예정받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예정을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이 아주 좋지 않은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알미니어스가 이 인간 자유의지와 인간의 책임 그 론을 가지고 나온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두 맥락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스크린에 떴죠?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세 구절은 사실 칼비니즘 쪽에서 굉장히 그 베이스를 쓰는 프로텍스예요. 한국말 뭔지 모르겠는데 프로텍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되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구원의 순서가 나오죠. 너무나 아주 명백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칼빈 아니면 어거스틴이 가리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예정론이 나오겠단 말이죠. 보세요. 28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앞을 미래를 보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셔가지고 30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은 아주 쉽게 푸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해서 예정하시고 부른단 말이죠. 부른 다음에 구원해야 되니까 구원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들을 보면은 너무나 명백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예정해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한다는 것이. 근데 이 구절을 너무나 명백히 나왔으니까 알미니어스가 이거를 재해석하지 않으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이것을 보면 너무 클리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구원을 하시니까. 그래서 알미니어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을 하냐 하면은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봤어요. 칼빈이즘이 말하는 것처럼 미래를 보셨는데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복음이 전도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뭐를 봤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그 사건들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뒤를 보고 또 다른 구절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을 본 것이지 어떤 그 사람이 예수가 전도가 될 때 복음이 전포될 때 그것을 믿는 어떤 사건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칼빈이즘 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래를 본단 말이죠. 칼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래를 보는데 전도를 하면은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믿을 사람이 없죠. 왜? 인간은 전적으로 100% 완전 타락을 했으니까 누가 전도를 해도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봐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 영어로 보면은 볼까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For those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3절을 볼까요? 넘어서.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H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여기서 말하는 foreknew, 이 단어가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쭉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이지 어떤 happening, 어떤 이벤트나 어떤 사건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알미니어스는 이거 재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겠다 하는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들을 예정했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foreknew, 미리 아셨다는 그 단어를 앞뒤로 쭉 찾아보면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나는 쟤를 원해, 쟤를 원해, 쟤를 원해.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전 그런 거 전혀 없이 사람을 보시고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30절에 보고 28절, 30절 쭉 보게 되면은 다른 데 볼 필요도 없어 사실. 여기 쭉 보게 되면은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It's all God's doing.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뭐 어떻게 하세요? 예정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죠.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게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100% 다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이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칼비니즘 쪽에서는 5대 교리가 있습니다. 5대 교리. 이게 영어로 말하면 튤립이거든요. 튤립은 이제 이게 약자인데 it's an acronym of the 5-point Calvinism. The Calvinism actually teaches 5 points. To make it easier to remember, they took acronyms. First letter of the 5 doctrines. 그 튤립이에요. T-U-L-I-P. 그래서 칼비니즘의 5대 교리는 영어로는 튤립으로 약자를 해서, 튤립은 꽃이죠. 외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거스틴하고 칼빈하고 루터가 갖고 나온 게 뭡니까? 인간은 뭐예요? 전적 타락. 그렇죠? 제가 그랬죠. 전적 타락을 인간의 네이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노선에 쓰는 것이 갈라진다 그랬죠.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튤립 중에서 T. 여기 보이죠? T. T는 뭐냐면 total depravity. 한국말로 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100% 타락이라 그랬죠. 근데 인간이 100% 타락을 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겠죠. 그게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니까 내가 내 의지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 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 T로 시작하면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시작하면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한국말로는 무조건 선택.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unconditionally He chooses people. 왜냐하면 보세요. If I am totally depraved, I have no ability to choose. If I have no ability to choose, nobody will be saved unless God chooses you and chooses to save you. That's the reason why it's unconditional election and nothing to do with me. 무조건 선택이라는 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무조건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가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보세요. 시작은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하면은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죽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몇 프로를 선택을 하고 예정을 하고 구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죽은 것은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오직 그 사람들,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린 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구원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방적으로 선택한단 말이죠. I want you, I want her, I want him. 자기가 딱 예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라는 것은 오직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가 피 흘렸다는 것이에요. 칼비니스트 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전적 타락으로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 게 나오는 게 한국말로 보니까 불가항력, 항력적 은총 아니면 은혜, irresistible grace. 보세요. 전적으로 타락을 했죠.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irresistible,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리스트하는 게 불가항력, 내가 하나님을 싫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한테 와서 그 선택한 자들한테 가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게 느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resist, 한국말로 뭐죠? resist가? 저항할 수 없는, 맞아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택한 사람한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항을 못하고 은혜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겠죠. 이 모든 게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나에겐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기능을 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자유의지를 갖고 믿죠. 누가 억지로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절로 믿어지니까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irresistible,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자들은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은 강제를 한 것이 아니라, 강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은혜에 감동해서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적으로 타락을 했으니까 우리 인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P, T-U-L-I-P, 이제 튤립이 되는 것이죠.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뜻 잘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푼 것 같은데 영원한 보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자기 일방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구원했으면, 보세요. 예정한 사람들은 구원 받은 다음에 놓치시겠어요? 안 놓치시겠어요? 칼빈이스트 쪽에서 보면은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구원 받으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구원 받는다는 것이에요. You will not lose your salvation.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옥 갈 전적 타락한 자들을 보시고 구원 받은 자들을 보시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했는데 왜 선택한 우리 인간을 다시 놓치시겠어요? 그건 선택 안 했으면 됐지. 안 그래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It's all God's doing.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구원만큼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 그건 우리 인간의 자유지만 구원 받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선택받은 자는, 예정받은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You cannot, you will not lose your salvation. 이게 이제 칼빈이즘 쪽에서 말하는 거고, 알미니아스 쪽에서는 다음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알미니아스 쪽에서는 뭐가 핵심이었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탓할 수 없게. 왜냐하면 예정했다 그리고 예정 안 받은 사람들은 예정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가니까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을 뭐예요?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게 하도록, 하나님을 탓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알미니아즘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다 모든 게 네 책임이다. 열심히 믿고 축복받는 거 네 책임이고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네 책임이다. 왜냐하면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안 믿어서 지옥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알미니아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인간의 responsibility, 책임을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죄를 볼 때 왼쪽에 보니까 칼빈의 쪽은 전적 타락이지만
오른쪽에 보니까 다 안 나왔네요. 어떻게? 아, 옆으로 갔네. 맞아요. 아니요, 됐어요. 이걸 쭉 벌려야 돼. 이게 일로 가야 되는 건데. 됐어요. 뭐, 할 수 없고. 예. 여기 보니까 이게 알미니아 씀축이에요. 여기서는 전적 타락이 아니라 뭐예요? 부분적으로 타락, 조금. 반만 타락했다는 거예요. 반만 타락했으니까 인간에게 아직도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의 책임이란 말이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할 수 없이 토로 디프라이브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은 너무나 자세히 나왔으니까 완전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부분적으로 타락을 했다 말을 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알미니아즘 쪽에서는 보세요. 우리 인간이 원죄로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저울이 있는데 이쪽은 악한 것이고 이쪽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we were born with a sinful nature, 우리가 죄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저울이 악한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걸 더 많이 하겠죠. 더 쉽게. 그럼 내가 악하게 만들어졌겠으니까 악한 걸 더 하게 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말한 것처럼 선제은총이라고 그랬죠. 선제은총. 영어로 말하면 prevenient grace.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좋은 거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아직도 unfair 하잖아요. 그렇죠? 불공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은 prevenient grace 아니면 선제은총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여금 이 저울이 똑바로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온전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울을 똑바로 해준다. 나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이렇게 원상복귀해준다고 말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전 슬라이드 다시 돌아가실래요? 보세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unconditional, 무조건 하나님 선택하죠. 여기서는 conditional election, 조건적 예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의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prevenient grace를 준단 말이에요. 선제 은총을 줬으니까 내 의지가 정상이 됐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뭐예요? 무조건 다 반대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세요. 그러니까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나한테 달려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그 다음 거 내려가니까 여기는 limited atonement이라고 그랬죠. 칼빈 쪽에서 여기서는 universal, 무슨 말이냐면은 만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서 흘렸다. 칼빈의 쪽에서는 그랬죠. 오직 예수 믿을 사람들만, 선택받은 사람만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랬고, 여기서는 하는 말이 아니다. 구원 받든 못 받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보세요. 네 번째 내려가 보니까 irresistible grace. 그렇죠? 불가항력, 저항할 수 있는 은총이었는데 여기는 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도 뭐예요? 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할 수 있고 또 자기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속의 불확실성,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내 의지로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내 의지로서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래서 구원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두 노선입니다. 그래서 칼미니즘 쪽에서의 약점은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예정을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런데 예정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예정받은 사람은 예정받았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예정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정 안 받았으니까 부르지를 않으니까 구원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책임 물으시고 지옥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받아들이기 뭐예요? 힘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때 저희가 Two Sundays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역사한다 그랬죠.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우주를 왜 만들었어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근데 자기의 영광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자기의 공의로움과 justice와 의로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자기의 공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 못 받은 사람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이해는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너무 했잖아요. 안 그래? 선택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게 약점이에요. 칼빈이즘은. 이거를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돼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설명을 해봐요. 그건 너무 엄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약점이고 알미니아즘 쪽의 약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prevenient grace, 선제 은총. 내가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줘서 나의 의지가 온전하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그들의 약점이에요. 안 그래요?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인간적으로는 그럴싸하거든요.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다음 포인트 보여주실래요? 다음 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몇 가지 이해 100% 안 되는데 믿는 게 있어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남겨 뭐냐면 성경 있죠, 바이블. 성경은 누가 썼어요? 100% 하나님이 썼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누가 썼어요? 100% 인간이 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자들이. How could the Bible be written 100% by God and at the same time 100% by man? 사실 우리 이해가 안 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 생각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잘 모르겠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러나 진리에 아니에요. 진리란 말이죠.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 뿐이지. 마찬가지로 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100% 뭐예요? 하나님의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또 동시에 100% 뭐예요? 인간이란 말이죠. 보세요. 하나님이면 무소부재합니까? 안 합니까? If Jesus is God, is he omnipresent and all-knowing, omniscient?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뭐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인간인 예수님을 보면은 무소부재했어요, 안 했어요? 무죄부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깨닫는단 말이죠. 뭘 배운단 말이죠.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죠. 근데 진리란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100% 하시는 거예요. 100% responsible. God is 100% responsible for our salvation.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 100%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반면에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100% 그 지옥 가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책임을 묻을 수 있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가 그렇듯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나, 미스터리란 말이죠. 미스터리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심, 그것도 우리가 지금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액셉트 할 수밖에 없어요. 칼비니즘이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역사, sovereignty of God and total depravity를, 또 예정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또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알미니아즘 쪽에서 말하는 책임을 우리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냐 저게 맞느냐? 그럼 저는 예스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칼빈이즘이 맞아요. 그러나 알미니안 쪽에서 말하는 인간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책임이 있으니까 선택을 안 했다 할지라도 책임을 물어서 지옥 가게 하니까 이해는 안 가요. 그러나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두 가지를 내가 reconcile 할 수 있느냐, 이게 조합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요, 이거 스피커 끌까요? 그래? 그 스피커 왜 나오지? 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래, 우리 한 구절 볼까요? 한 구절 보고, 저 시간이 얼마큼 갔죠? 좀 모르겠네. 일단 봅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과 또 인간의 책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거 설명하라 하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럴 때 모르니까 믿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예수님은 예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정됐어요. 죽기로. 그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그를 판단 말이죠. 그 예정된 건데 그 파는 사람에게 뭐예요? 화가 있을진저.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또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동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I cannot make logical sense out of it, but the Bible says so, so I'm teaching it, I believe it.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책임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알미니안 쪽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 좀 보고 끝낼게요. 볼까요? 우리 쭉 성경 구절 보고 끝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예정론을 가리키는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그 예정 받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하겠다. 예정론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전도해야 되고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Maybe 어쩌면은 하나님의 예정 그 안에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한다 그러시죠. 전도는 오직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만.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전도와 선교와 모든 것은 하나님 예정 안에 포함된 거란 말이죠. 설명을 하라 그러면 전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누구를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의 땀이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정론을 가리킨 바울이 자기는
나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로마서 10장 14절 17절 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But how are men to call upon him in whom they have not believed? And how are they to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ot heard?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예정과 우리의 책임이 동시에 같이 간다는 것이죠. 또 한 구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비유로 말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을 불을 태워보고 남는 것이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남는 것이 없으면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만은 여기서 인간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건강을 주시니까 온 거고 돈을 주시니까 차를 사서 온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산 자와 열심히 하지 않은 자를 구별한다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볼까요? 두 구절 남았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so that each of us may receive what is due us for the things done while in the body, whether good or bad.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제 생각에 이것이 지옥 가는 심판대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심판대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상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 마지막 볼까요?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영어로 보니까 So then each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ourselves to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날 우리는 다 듣기를 원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이, 그렇죠? 물질도 줬으니까 헌금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을 줬으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게 해주셨으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그때 깨달으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